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향유 중에 모략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깊게 펼쳐진 만과 시필산과 니프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어부들은 두 산 사이에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고 그물을 올리고, 저녁에는 태양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애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머나를 가본 시인과 역사가들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머나는 아시아의 자랑이다, 아시아의 꽃이고 아시아의 단장이고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서머나는 아시아의 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군과 미트라다데스 4세와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참패합니다. 이때 서머나 공회와 시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위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보낼 정도로 사랑과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는 서머나는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방이며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법과 군사력으로 드넓은 로마를 통치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정신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머나 시민들은 로마 제국 중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울 만큼 열정적인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의 이런 충성심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지자 로마의 귀족들과 부자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서머나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서머나 공연은 파고스 언덕에 경기장을 짓고 로마인을 위한 자극적인 경기와 연극을 연일 공연했습니다. 휴양지답게 서머나의 목욕탕과 술집과 여관은 휴일도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자 피난한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해 왔는데, 그들은 뛰어난 상술로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도시를 단장하는데 1만 데나리온을 기부하는 유대인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는 황제 숭배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AD 50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웃한 도시 서머나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네가 본 것을 편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서머나 교회 중에 증언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가장 적절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분,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자칭하며 절대 권력을 과시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의 마을이 되었는데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순교자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앞에 둔 성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원의 세계, 궁극적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가장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크지만은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둘째로 서머나 교회의 실상과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중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서머나의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첫째는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는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압박이라는 뜻인데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압박, 무거운 물건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말, 부토케이아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가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당시 숨막히는 고난이 서머나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황제 숭배의 충성심이 가장 강한 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빼앗겨 불태워졌습니다. 남자들은 광산노예로 끌려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여정이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예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권력에 굴복하여 배교자가 되기보다는 신앙을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신자들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회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경제를 주도했던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서머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 붕괴합니다. 여기 회방이라는 말은 중상모략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지난날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말, 헬라말 시나고게는 본래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모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충성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주님이 모른다. 고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고 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미엘과 토골에 피신한 성도들에게 자유나 양식이나 사람들의 첫마디 말보다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기에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칭찬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신앙적으로 부요했습니다. 형제 사랑에도 부요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부유했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아직은 환난과 궁핍과 회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너희에게 고난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청년들과의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질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전쟁,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천당이 아닙니다. 죄가 활동하고 죄의 본성이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환난을 받는다. 허용된 환난이라는 말이지. 끝나지 않는 환난이란 뜻입니다. 마귀의 박해는 열흘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득세하지만은 마귀는 주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의 날을 정하신 이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열흘 동안만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 열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의 잔인한 10대 박해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때로는 거짓이 진리를 억누릅니다. 이때 연약한 성도들은 고난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믿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집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누가 참 성도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열흘 동안 환난과 궁핍 그리고 회방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뜻이 있지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 예쁜 장미를 딸 수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 좁은 길에서 소망을 품고 참고 견디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은 참된 교회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알아주심과 주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서문학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과 약속은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회방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이 고난의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잃었던 재산과 가족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사업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없어지거나 시들지 않는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고대 올림픽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스테파노스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영원한 관을 의미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스테파노스를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는데 면류관이 더 합당하고 성경적인 번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서문화 교회는 사도 요한이 죽은 AD 105년부터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목회합니다. 폴리갑은 본래 안디옥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서문화의 어떤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사서 데려왔는데 그가 너무 충성스럽고 똑똑해서 주인이 죽게 될 즈음에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 된 폴리갑은 그리고 86살에 순교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처많은 자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때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 경찰들은 어린 두 아이를 고문하여서 폴리갑의 은신처를 알아냈습니다. 해질 무렵 폴리갑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농장으로 로마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온유한 얼굴로 제자들에게 경찰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나에게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찰들은 온유하고 권위 있는 폴리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위대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미천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그의 기도 소리는 너무나 은혜로워서 아무도 그 기도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조용해지기까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들은 늙고 경건한 폴리갑을 체포하러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로마의 경찰들은 폴리갑을 나귀에 태워 시내로 왔습니다. 이튿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파고스 언덕 경기장 안에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재판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을 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개종하도록 충고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며 단호히 총독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총독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살아온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버리겠소 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그 짐승들을 풀어놓으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키는 것은 하지 않소.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총독은 다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라며 마지막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이유는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경기장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상점이나 목욕탕에서 장작과 밀집을 가져와 단을 만들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당신께는 거짓이 전혀 없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사형 집행인이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에 맞은 돛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며 폴리갑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폴리갑의 몸은 전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을 가진 폭도 한 사람이 달려와 폴리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와 그 불을 꺼버렸다라고 합니다. 순교자의 모습을 쳐다본 성도들이 폴리갑의 시체를 꺼내어 장사 지내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또 말을 합니다. 만일 저들에게 폴리갑의 시체를 내어주면 그가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니 시체를 공개적으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총독은 두려움에 폴리갑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서문학교에 임한 박해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313년까지 성도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오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나의 이 환난이야 주님 받으신 고난에 비길 수 있사오리까 고백하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체포되어서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치 결혼식장에 가듯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난 얼굴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웃는 낯으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인사를 하고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서머나 시민들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자들의 피가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와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요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으로 충성된 일꾼을 요구합니다.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서문학교회에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바울은 나는 선한 사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하였듯이 주님께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종교적으로 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궁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해서 그들의 삶은 참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이 배워야, 좋은 집에 살아야 주님의 일을 하고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비방과 회방을 받으면서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 종류의 꾼이 있다고 하지요. 일꾼, 구경꾼, 그리고 회방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이요. 회방꾼은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회방꾼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받은 신자가 선한 일에 충성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교회는 다행히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순교 시대든 평화 시대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있다. 세상에는 이런 신자도 있다.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7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서문학교회의 이런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온갖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회방을 당해도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는데 왜 끝을 내지 않는가?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말이지. 환난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한정한 시간에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궁핍 그리고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바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를 위하여서, 무엇을 누리기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을 바치는 일들이 즐비한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그리고 중상모략이라는 회방이 닥쳐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지라도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